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8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인데요. 13장 5절, 우리 한 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라. 이 확증하라라는 말, 확증하라는 말, 확인한다는 말인데요. 이 말과 신약 성경에 또 같은 단어로 쓰여진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확증하라는 말은 사실은 분별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헬라 원문은 같은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도키마제인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sorting out, 좋은 것에서 나쁜 것을 골라내는, 또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골라내는, 그래서 가치 없는 것에서 가치 있는 것을 추려내는 그와 같은 의미. 그래서 그 의미에 따라 확증하다 또는 분별하다, 이렇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점검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가 점검해야 되냐면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보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내가 과연 올바른 믿음에 지금 이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그 믿음은 자라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정신 박약증에 걸린,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고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육신도 자라듯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됐다가 그리고 소년이 됐다가 청소년이 됐다가 그리고 어른으로 장성하는, 스스로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제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 확증하라는 말, 도키마세인이라는 말과 버림받았다는 말은 반대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말 같지가 않죠. 확증과 버림받았다. 그런데 헬라 말은 똑같아요. 도키마세인인데요. 버림받을 때는 도키마세인. 아라는 말이 붙으면 여러분 그 반대말이잖아요. 도키모스. 그래서 버림을 받다. 이것을 여기 보시면 버림을 받다라고 해석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경주하는 운동선수에 비교하면서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 여기 보니까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 바로
이 5장에서 쓰인 너희는 버림받은 자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I beat my body and make it my slave so that after I have preached to others I myself would not be disqualified. 여기 자격 상실, 상을 타야 되는데 선수가 룰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 경기에서 disqualify 되는, 우리가 신앙 여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주인데 하나님의 룰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disqualify 되지 않도록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뭘까?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안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밖에 계시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죠. 그리고 헌신된 제자들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같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지만은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변에서 이렇게 맴도는 그런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와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는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또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또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그와 같은 제자들이라는 사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소유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쁜 일일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놀라운 상급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으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리고 또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죠. 성령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리고 막 영적으로 태어난 영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신령한 젖과 꿀을 사모하도록 영적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그리고 스티뮬레이션, 자극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그와 같은 보증, 다운 페이먼트.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런 확증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교제가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확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또 인도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는 내가 뭐 교회 나간다, 내가 뭐 교회 직분을 가졌다, 이거 이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확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 자신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소속감은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서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고, 이 성령의 역사는 참 너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면은 많은 고난을 받아 아시아에서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그와 같은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어떻게 올까? 여러분 어떻게 올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도전하시고, 그게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옆에서 우리를 가이드해주고 어드바이스해주고 카운셀링해주고 그리고 대변해주는, 그리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날마다 경험하면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가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순전하고 온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